함께 나누실 말씀 사사기 18장 1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들의 형제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들 집안에 에봇과 드라빔과 조각한 신상과 녹여 만든 신상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그곳에서 길을 돌아서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사람인 그 청년에게 가서 인사했습니다. 무장한 단지파 사람들 600명이 문 입구에 섰습니다. 그러자 그 땅을 정탐하러 갔었던 다섯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 조악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녹여 만든 신상을 집어들었습니다. 제사장은 무장한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이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 조각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녹여 만든 신상을 집어들자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짓이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돼 주시오.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아니면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이에 제사장은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는 에봇과 드라빔과 조각한 신상을 가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 끼어서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아이들과 가축들과 소유들을 그들의 앞세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멀어졌을 때 미가의 집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모여 단 사람들을 가까이 쫓아갔습니다. 그들이 단 사람들을 부르자 단 사람들이 돌아서서 미가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오다니 무슨 일이냐?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내 제사장을 너희가 데리고 가버렸으니 내게 무엇이 더 남아 있느냐? 무슨 일이냐? 라고 너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한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성질이 거친 사람들이 내게 가서 내 목숨과 내 가정의 목숨을 빼앗을지 모른다. 그러고 나서 단 사람들은 그들이 가던 길을 갔습니다. 미가는 그들이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보고 뒤돌아 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미가가 만든 것과 미가의 신상을 데리고 라이스로 갔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던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그 성읍이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어떤 사람들과도 교류 없이 지내고 있었고 그 성읍이 또 베드르홉 근처 평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단 사람들은 성읍을 다시 짓고 그곳에 살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인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의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성읍의 이름은 원래 라이스였습니다. 거기에도 단지파는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이 점령당할 때까지 모세의 손자요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자기들을 위해 세워 두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은혜가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단지파 600명의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정탐을 갔던 5명이 앞장서서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들의 형제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들 집안에 에봇과 드라빔과 조각한 신상과 녹여 만든 신상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파 사람들 앞에서 5명의 정탐꾼의 이 질문이 의미심장합니다. 이들의 집안에 에봇과 드라빔과 조각한 신상과 녹여 만든 신상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봇, 드라빔, 조각한 신상, 녹여 만든 신상, 이런 우상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제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미가의 집에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탐심이 생겨서 이 5명이 이와 같은 제안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말은 이와 같은 것이 탐나는데 어떻게 할까?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무장한 600명도 5명의 정탐꾼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 당연히 그것들을 제거하고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탐꾼과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돌아서서 레위 청년의 이 청년에게로 갑니다. 600명이 문입게 서 있고 5명의 정탐꾼이 조악한 신상, 에봇, 드라빔, 녹여 만든 신상을 집어듭니다. 이에 레위 청년 제사장이 당황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짓이냐? 이 장면이 펼쳐지는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을 볼 때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헛된 우상에 눈이 멀고 탐심에 가득한 이 단지파 사람들. 가던 길도 돌아서서 오게 만드는 이들의 탐심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길을 돌아서서 찾아갈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속에 물든 사람들이 뺏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이런 우상의 마음이 빼앗기고 이런 우상의 탐심이 생긴 단지파 사람들과 이 5명의 정탐꾼, 이런 레위 젊은 청년 제사장이 화를 내면서 무슨 짓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집어 들었다라는 것은 이것을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이 제사장은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이 레위 사람을 향해서 단지파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주시오.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무슨 짓이냐라는 이 말에 대답을 하지만 이것은 제안입니다. 제안을 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달라. 한 지파,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더 좋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미가의 제안으로 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또 다른 제안에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를 냈던 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는 기쁘게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미가의 제안으로 제사장이 된 사람. 이 사람의 마음에는 비록 제사장이지만 사명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심자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사명자와 사심자는 겉은 같아 보여도 큰 차이가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머물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솔깃한 제안을 하는 사람들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최선의 삶으로 최고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은 가장 복된 삶이요, 가장 안전한 삶이요, 가장 은혜가 넘치는 삶일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욕심을 따라가는 탐심을 따라가는 삶은 어느 순간 위기에 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사장은 마음에 기뻤습니다. 그는 에봇과 드라빔과 조악한 신상을 가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 끼어서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아닌 사심으로 제사장의 직을 감당한 이 젊은 레위인은 화를 누그러뜨리고 기쁜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심을 따라가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 타락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에 에봇과 드라빔과 조악한 신상을 가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 끼어서 함께 갔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끼어서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이렇게 우리 곁으로 오는 거예요. 은근슬쩍 우리의 탐심을 통해서 끼어들고 함께 살게 됩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 끼어서 함께 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상을 깨뜨리고 던져버렸다면 좋았을 것인데 그것을 탐하게 되니까 이 한 민족이 단지파에 이 한 지파에게 영적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간의 이 범죄는 단 지파를 통해서 재현되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우상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탐심을 통해서 은근슬쩍 우리 가운데 끼어서 함께 가고 있는 이 우상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순종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데 내가 그것이 좋아서, 내가 그것에 탐심이 생겨서 그것을 집어들면 그것이 나의 삶에 끼어들어와서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교묘하게 내 안의 탐심을 통해서 나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끼어들고 내 삶에 함께 살려고 해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렇게 유혹하며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선악과가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끼어들어왔고요. 성경에 기록되는 많은 죄들이, 또 여전히 우리의 삶까지 펼쳐진 이런 죄들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의 탐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끼어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고 결국 우리는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게 되는 거죠. 단지파 사람들, 미가의 제사장과 미가가 만든 신상들을 이제 탈취해서 갑니다. 그러니 이에 미가가 분개해서 쫓아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미가는 단지파가 힘이 있는 것을 보고 미가는 그냥 그 길로 그의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미가 입장에서는 제사장도 뺏겼어요. 그리고 자신이 만든 신상도 뺏겼습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힘이 있는 것을 볼 때 그냥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새롭게 세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것을 봅니다. 미가는 자신이 그렇게 섭외한 제사장도 또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신상도 이내 뺏겨버려요. 여러분, 단지파는 하나님을 지켜내지 못하고 미가는 그의 신상과 제사장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켜내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지키게 되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의 마음은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단지파는 우상을 섬기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잃어버렸고 미가는 우상을 섬기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뺏긴 것에 대해서 그냥 이내 쉽게 돌아서 버립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죠. 단지파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그 믿음이 내 삶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로 이제 단지파는 라이스로 갑니다. 라이스로 가서 조용히 살던 백성들을 칼로 죽이고 성읍을 불살라 버립니다. 어제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뜻에 따라서 나아가서 그 백성들을 죽이고 성읍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읍을 세웁니다. 그리고 단이라는 이름을 그 성읍에 붙여요. 30절,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 거기에서 단지파는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이 점령당할 때까지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자기들을 위해 세워두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흘러 들어온 우상, 새롭게 성읍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백성이 그 새로운 성읍에 우상을 세웁니다. 성읍을 차지하고 세우는 일도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 아니요, 또 자신들이 원하는 우상을 탈취하고 결국은 그것을 새롭게 세운 성읍에 세워둡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읍을 세우고 또한 그 성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이 백성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탐심을 따라서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흘러 들어온 우상은 단지파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우상 숭배를 그 땅에서 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질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어머님의 돈을 훔친 자, 즉 이 미가의 이 손에서 결국 그 돈으로 우상이 생겨나게 되고, 또한 이 우상은 결국 한 개인을 넘어서 한 지파를 위기로 몰고 간 이런 일이 되게 됩니다. 욕심으로 어머님의 돈을 훔쳤고 그 돈으로 우상을 만들었고 결국은 그 우상이 한 단지파의 그 성읍에 들어와서 그 성읍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미가도 탐심이요, 단지파도 탐심이요, 모든 것이 다 욕심으로, 탐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이 탐심 때문에 단지파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안타까운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게 된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탐심 때문에 죄를 범하게 돼요. 그리고 이 죄는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리의 삶에 우상이 들어오게 합니다. 세속적인 욕심에 눈이 먼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려야 될 것을 취하고 취해야 될 것을,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고 버려버리면 우리의 삶은 큰 위기 가운데 거하게 돼요. 내가 떠날 곳과 머물 곳을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떠나야 될 자리는 여지없이 떠나셔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머물러야 될 곳은 끝까지 머무셔야 돼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들은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떠날 곳과 머물 곳을 잘 분별하십시오. 떠나야 될 자리에 머물러 있고 내가 머무르고 지켜야 될 자리를 떠날 때에 우리의 삶은 큰 위기가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록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라고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단지파처럼 이렇게 우상을 섬겼다라고 기록되는 삶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었다라는 기록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기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평생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실 때에 욕심이 잉태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되고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자라나는, 그래서 하늘의 복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온전히 결단하고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버릴 것과 떠날 것, 취할 것과 머물 곳을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